통해서 모든 이제 과목을 정리를 하는데 23강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왜 염려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누구의 일을 했기 때문에 염려가 왔어? 내 일을 했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 했을 하나하나 정립해 가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내 시간을 염려함으로 인간의 시간 만들어서 내 이 일의 저주가 끝나지 않으면 그 안 되잖아 그거. 그죠? 우리가 교회를 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센터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요. 이왕이면 센터를 질 때 좀 잘 져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짓고 또 우리 권사님 남편 같은 귀한 달란트 있는 분들이 정말 세계적인 아름다운 교회를 지면 얼마나 좋아. 이왕이면 무슨 치마라고 그러잖아요. 다홍 치마라고 하듯이. 그런데 그거를 하자니 우리가 먼저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응? 지금도 미국도 막 집회 끝나고 자기네들끼리 난리 났네. 막 사진 올리고 막 동영상 올리고 막 가자 했었고 막 난리가 났어. 막 사진 찍어 가자 했었고 막 이제 막 우리가 이 염려하지 않으려니까 염려하지 않는 길을 가야지. 염려하게끔 하는 길을 가놓고 염려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적인 길을 가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배웠고 이제 마지막 강의 24강은 영적인 세계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첫째는 능력의 측면, 진리의 측면, 사랑의 측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 진짜요? 사랑의 단계까지. 이제 요거를 한번 정리하면서 24강 전체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전부 마귀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기질이 잘 맞지 않는 남편도 마귀,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도 마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 속에서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직됨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관용과 사고방식의 유연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2차 대전 시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으며 모든 아집 중에서 종교적 광신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지만 우리는 불신자나 심지어 무신론자에게도 배울 것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용하고 넓어지는 것, 이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자유함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존재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존재 목적에 반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동안 늘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인생이 세 가지가 있다네. 능력의 차원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게 예급의 단계. 그다음에 진리의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말씀 수준에서 머물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갖고 이 말씀으로만 머물르면요 광야밖에 안 돼요. 이 말씀 갖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있는데 말씀 갖고 사역을 하는데 이 영적인 마지막 단계 사랑의 단계까지 못 넘어가면요 암만 말씀을 많이 갖고 있어도 광야밖에 안 돼. 그런데 거기가 차원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 능력, 은사나 기도나 하는 이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사랑의 단계까지 넘어간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이 그때서 열리는 거야. 근데 영적인 것까지 가야 누가 일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지.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는 동안은 그 시간을 다 내 시간으로 만드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해. 그러니까 염려해서 하나님이 일 못하게 되니까 손해. 염려함으로 지금 염려하게 만든 일에 해결돼 안 해결돼? 염려해야 키가 한자도 크지를 않아요. 계속 염려하시기를 간절히 속 썩고 사시기를 간절히 이러면 안 된다면 우리가. 자, 손 한번 드시고 이제 끝내자. 모든 염려 걱정 끝내자. 하나님께 맡기자. 가자.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능력의 측면. 영적 세계의 첫 번째 단계는 능력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몹시 놀랐으며 제자들은 그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게 되자 몹시 고무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이 어느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실패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러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따릅니다. 어떤 집사님은 기도할 때 항상 아버지만을 되풀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들어 그분이 기도만 하면 도망을 갔는데 막상 그 집사님이 또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기도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 단계에선 이와 같이 기도하고 권능을 얻어 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의 차원이 진리의 차원으로 더 나아가 사랑의 차원으로 발전해 갈 때 엄청난 역사가 더해집니다. 위의 능력으로 악한 세력을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회복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망가지고 병들고 악한 세력에 시달리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하며 사랑을 받지 못했고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서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능력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채워질 때 강하고 안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는 첫 번째 능력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사요 기도라는 거죠. 근데 이 차원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하고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런 것들이 되면은 우리는 그게 완전히 영적인 세계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낮은 차원이더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도 우리가 영적인 가난이라는 세계로 쳐주지도 않고 어디로 쳐줘? 애굽밖에 안 쳐주더라는 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 한다는 것은 애굽은요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예? 우리 유 목사님에게 또 해야겠네. 많이 울었대야 맨날. 예? 집 세 차밖에 잃어버리지 않았대. 어디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네. 예? 그 많이 우셨대야 아주. 예? 그러면서 본인이 영적인 걸 많이 뚫고 오셨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가난난 오니까 그냥 물 만난 고기가 돼버렸지. 그냥 뻥뻥 뚫린대야 지금 막 너무 좋대야. 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이 기도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애굽의 차원이고 가장 기초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측면. 진리, 영적 복음의 측면, 영적 세계의 두 번째 단계는 진리의 측면입니다. 능력의 단계란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이러한 부류의 책들과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측면은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개념입니다. 이 진리의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기도를 많이 함으로 능력을 받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기도하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경험을 믿게 되며 거기에다 신앙의 기초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는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진리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주 혼돈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의 능력과 권능의 신앙은 초보적이고 자연적인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직 사고의 수준이 육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외적으로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으면 좋은 줄 압니다. 이때는 생명의 성장을 위한 고난이 오면 그것이 영원한 보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보화를 주면 통곡하고 쓰레기를 주면 기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진리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원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게 이렇게 이 두 번째 진리의 단계까지 이제 일단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진리의 단계를 못 넘어가면 자기의 경험과 사고와 그런 것에 매인다는 거야. 그래서 진리라는 단계인 이 광야가 필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 경험과 사고나 이런 것들을 믿지 않게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 영적 세계가 그 열려져야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로 정성을 다해서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내 자신에게 매여 있는 내 감정이나 내 의나 사고에 매여 있는 이런 것들 기준 삼았던 것을 육적인 것에 매여 있던 것을 끝내고 진리로서 내 상황을 해석하고 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진리로서 해석하고 나가는 단계까지 가야 인격이라는 게 열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인격이 열리는 거야. 그 다음이. 응?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단계가 사랑이잖아. 사랑은 인격이잖아. 예.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할 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저 여러 번 듣고 지적으로 이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모태신앙이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무슨 단계를 마쳤다 하는 분들이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고 낙심하며 실족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신앙이 실족했다라고 보기보단 원래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통하여 자신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이므로 사실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체험은 이 기초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진 것과 용서받은 것,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십자가의 도, 사탄의 패배, 우주와 세상과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나의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실체가 될 때, 즉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실체가 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게 되며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믿지 않게 되며 이것이 진리로서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면서 실제적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육신의 정욕과 세상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둠의 왕국 속에서 살며 어둠의 세력들에게 짓밟혀 사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리라는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기 전까지는요, 다 자기의 사고가 경험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짓밟히는 거야. 근데 이 진리라는 단계로 넘어가면서 나의 사고와 경험과 이런 것들에 이제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다가만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나라는 존재를 끝내갈 수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끝나면서 말씀 자체가 인격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사랑이고 용서고 이 말씀 자체가 인격이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는 훈련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에만 인도. 그래서 이제 이 구름의 인도를 받긴 하지만 그 구름 다음에 쫓아가는 게 법궤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에 가서는 법궤가 앞서가는 거야. 근데 이게 훈련이 계속돼야 염려해요. 이제 염려를 않게 돼. 염려를 않게 되는 거야.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만드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 말씀 갖고 가는 훈련을 우리가 받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거였구나 하고 자기를 날마다 뛰어넘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된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응?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것은 나에게 매이지 않게 된 거야, 이게. 우리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진리의 빛이 분명해질수록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사명, 가는 길, 의미,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빛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에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진리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좀 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내가 그동안 가졌던 삶의 경험, 사고 이런 것에 의해서 내 삶을 해석했던 것이 거기까지가 이 애굽이란 말이야. 애굽이고, 그런데 광야는 뭐냐?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을 뭐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야.
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광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인격의 하나님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인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이 나의 경험과 나의 사고란 말이야. 자, 손 한번 들으시고 믿지 말자. 나의 사고, 나의 경험.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거를 넘어가는 게 광야를 넘어가는 거야. 그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나의 인격도 끝나고 나의 이 경험도 끝나고 나의 육성도 끝나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가나안이라 나눔이 지금 뭐 갖고 나의 삶을 해석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로 끝나 인격까지 가는 거야. 인격까지 가는 거야. 그게 가나안의 영성이라는 거야. 예. 세 번째, 사랑의 측면. 영적 세계의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측면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선 따뜻함과 사랑의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따뜻함과 사랑이 가장 근원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의 첫 번째 측면은 능력과 기름 부음을 많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자연적인 영역의 차원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능력은 받으나 아직 육의 욕망, 정욕, 혈기 등이 처리되지 않아 많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사역자,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자들도 쉽게 정욕과 명예욕에 굴복되어 실족하곤 합니다. 이것은 타락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상태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영적 세계의 두 번째 측면은 느낌과 감각 단계를 넘어선 진리의 빛의 체험입니다. 이 단계에 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과 환경을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세 번째 측면은 사랑, 인격의 단계입니다. 이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영원히 눈을 뜨고 주님과 연합하며 타고난 자기 사랑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다루심을 경험해 갈수록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따뜻함, 긍휼, 자비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열매이며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그저 담대하고 강하면서 힘차게 예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모든 마귀들이 벌벌 떠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귀는 나의 처리되지 않은 성품 속에 있습니다. 고집과 교만, 교활함, 위선, 이 모든 악들 속에 마귀는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 나의 사상, 경험 이런 것들에 또는 정욕이나 혈기 이런 것들의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훈련의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누구 성품 갖고 가야 돼? 내 성품. 내 인격 갖고 가야 돼. 그런데 내 성품과 내 인격으로는 온유한 자가 기업을 땅으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가난이라는 세계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이 아니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만나는 거야, 우리는. 응? 근데 그 만나게 해주는 게 바로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해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금 우리 전 세계가 못 걷고 있었기 때문에 다 분열이 일어나고 각자 신앙생활을 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된 사람들끼리는요 하나 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참 충청도로 태어난 게 신의 한 수예요. 이 충청도가요 왜 양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양반. 나는요 여기 와서 왜 양반인지를 알게 됐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충청도가 양반이라고 그러는데 양반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그래.
몰라요. 그랬더니 이쪽에도 안 치우치고요, 저쪽에도 안 치우치고요, 양쪽으로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래요. 신의 한 수요 이게. 응? 선거철에 양반의 특징이 나타나죠. 알 수 없어요. 어디로 치우치지를. 그런데 이 양반이라는 것도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나는 왜 충청도 태어난 게 신의 한 수라고 하냐면 인내하게 되거든. 이 충청도 사람들이 의외로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속을 알 수 없는 거요, 인내하고 있는 거요. 이게 좀 약간 억지 해석이긴 한데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잖아요. 말을 안 해요. 예? 아니 알았슈, 우리 신방 가서 언제 와요 그러면 알았슈 그런다 그러면 안 와. 알았다고 그랬는데 안 와. 그러면 가서 또 물어봐. 아니 왜 안 왔어요? 온다고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했지 간다고 했나요? 속을 할 수가 없어. 속을. 양반이에요, 양반. 좋은 의미로는 인내심이 좋은 거야. 그게 억지 해석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단계를 넘어간다는 건요, 이게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까지 못 넘어갔어. 진리까지는 갔어. 근데 진리까지 간 줄 알았는데 진리여 지식이여, 정확한 말은 지식이여, 아는 거지. 진짜 진리까지 갔다면 가나안 넘어가지. 예. 그러므로 나의 속에 있는 이러한 악들을 꺾고 진정 주님의 마음 같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온전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 에덴에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졌을까요? 그것은 마귀의 제안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에게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회개하라,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 너는 진정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매혹적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자는 너밖에 없다 라고 마귀가 거짓된 생각을 넣어줄 때 환난과 고통의 훈련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자기 포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연합되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며 그러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결과를 알지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많은 사람이 자기가 드러나길 원한단 말이에요. 아담 하와처럼.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한 거는 나의 모든 것들을 지우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목회도 나는 이런 목회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 거기에서 매이는 거예요. 응? 우리 아프리카 이금숙 목사님한테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냐, 세계 선교사가 되겠냐 그랬더니 세계 선교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대답 바로 하더만. 아주 지혜롭더라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 하지 말고 세계 선교사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예? 아이 여러분들, 예? 그럴 거 아니요? 그럴 거 아니요? 그래요. 이게 거시기가 큰 이게 우리 충청도 그럴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충청도 그러잖아요. 자기 것이 있으면요 거기에 배여요. 바보가 돼. 자기 것을 버리면요 무한대로 써져. 내게 없잖아요. 나는 가지는 것조차도 포기하잖아.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열려갈 줄을 몰라.
뻔한 길이 좋아요? 어디서 열릴지 모르는 게 더 좋아요? 뻔한 길은 재미가 없어. 근데 우리가 자기 부정을 하게 되면 알 수 없는 엄청난 기회가 와. 나는 이렇게 목회해야겠다. 막 맨날 나는 뭐 어떤 분들이요. 나는 선교관 져서 선교사님들 센터를 짓겠다. 아이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그냥 제한적으로 생각하지 마. 나는 뭐 의료 선교하겠다. 뭐 나는 뭐 집 짓게 하겠다. 나쁘진 않아요. 샘 파주겠다. 그 사람은 맨날 샘만 파다 끝나네.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말고 진짜 주님이 원하는 일을 가겠다. 그럼 샘도 파고 선교사님들의 센터도 짓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기회를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 관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이 내 관을 갖고 있는 동안은 어디다? 광야야. 가나안이 왜 가나안이냐? 이 관이 없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저기 선을 볼 때 다방에서 선을 볼 때 이제 선을 잘 봤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덜렁거리는지 가방을 놓고 나왔대야. 그래서 내 가방 하고 다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자는 무조건 며느리 삼으래요. 왜? 나사가 몇 개 풀렸거든. 삶이 여유롭거든 그 사람은. 나사가 풀려가지고. 그냥 반듯한 사람이 있어요. 반듯한.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에서 나왔어요. 유두리가 없어 삶이. 그러니까 내 관을 갖고 목회를 하면요 안 돼. 그러니까 광야를 못 넘어가는 거야. 예.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의 시험에서 이겨나가지 못할 땐 이미 자신과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온유의 성품은 영적인 세계에선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품으로 영적인 세계가 열리며 누리며 계속해서 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자신의 영혼을 어둠의 세계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성품이 깨어나고 성숙하지 못하면 진정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천국의 마음입니다. 이 성품을 가진 자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가 있고 온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온유가 있고 온순. 근데 이 온순은 타고난 거고 온유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온유라는 단어에 보면은 무슨 뜻이 있냐면 덥다라는 뜻이 있다고 있잖아요. 덥다. 단어에 보니까 온유해지려면 덮어야 돼. 덮는다는 게 뭐예요? 내 차원을 덮으라 이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나도 모르게 생겼던 그 사고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신의 성품인 온유라는 것은 신의 인격이에요. 신의 인격. 응? 그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답이야. 난들 모르겠어요. 다들 알지. 이렇게 하는 게 답이라고 그동안 우리가 답에 맞춰 살았지. 답이 아는 것 같고 살았어요. 그런데 뒤돌아보세요. 됐슈 안 됐슈? 안 됐슈. 안 됐단 말이에요. 광야는 맞는 것 같은데 되는 게 없어. 왜?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생각에 맞다고 해서 되게끔 만들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다 내려줘야 돼. 다 내려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만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만 가야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다는 것을 붙들고 가려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덮고 나의 정욕도 덮고 나의 혈기도 덮고 나의 사상과 이념도 다
덮어야 하나님의 것을 붙들 수가 있거든. 그때서야 가나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손에 훈련되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능력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누가 세고 약한가에 있습니다. 진리 차원에 있는 사람의 관심은 무엇가 옳고 그르냐입니다. 그는 옳지 않은 것을 보거나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 견디질 못합니다. 경우 없는 사람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자신에게 보내시는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긍휼과 포용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는 강도를 보아도 불쌍하고 간음자를 보아도 불쌍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창기를 옳으냐 그르냐의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돌로 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남들을 돌로 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긍휼로 모든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못 박은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온전해집니다.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거지도 불구자도 거리의 방랑자들도 긍휼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의 눈에 비친 화려한 색깔, 미인 대회나 탤런트 같은 외적 아름다움밖에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눈이 열리면 방탕아들도 희대의 살인자도 그저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 거냐, 또 진리로 살 거냐, 진리 차원까지도 거기에 머무르면요 돌로 쳐요. 오히려 돌로 더 쳐요. 더 쳐.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아는데 인격까지 못 갔기 때문에 돌로 더 친 거야. 이 바리새인들이 열심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인격까지 못 가면요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돌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단계까지 넘어가면요, 예? 우리가 능력과 이 진리가 아름답게 변해요. 기도가 충만하게 변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오히려 더 사랑의 길을 가게끔 하는 길잡이가 돼줘요. 그러니까 사랑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삶이 해석되면요 다 고통이 오는 거야. 그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사랑의 단계까지 안 가면. 근데 이 사랑의 단계까지 가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인도를 갔을 때 그 누구요, 간디 그 양반 생가를 갔었어요. 인도 가서 말씀 그때 이제 전하러 갔을 때 간디 사원을 그 기념 생가면서 기념관을 갔는데 원숭이 3마리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더라고. 원숭이 3마리가 만들어졌는데 한 마리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어. 한 마리는 두 손으로 귀를 가리고 있어. 한 마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어. 그게 뭔 말인지 알죠? 몇 년만 버티면 돼요? 3년. 귀머거리, 눈봉사 3년, 벙어리 3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영적인 걸 못 듣냐면요, 어려울 때 우리 남미정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견뎌요. 3년을 견뎌요. 도망가요. 못 견디고 도망가니까. 끝까지 버텨내야 되는데, 그거를 3년 이상만 버텨보라니까. 10년은 그만두고, 여러분들 이 가나안 나눔 만났을 때 몇 년만 진짜로 버텨? 3년. 그런데 어디다 두고 3년을 하냐면, 나 이제 저기 결혼이시오. 나 가야겠시오. 아이 나 선약, 나 저기 뭔 문제가 있시오. 그래서 거기 가야 돼요.
그러지 말고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몇 년만 집중을 해? 3년만. 3년 해도 뭐 이게 유튜브 보니 맨날 그런 거 많이 나오대. 이거 먹고 뭐가 안 되면 다 물어낸다. 뭐 그런 약속 전화대 그 사람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대. 이거 먹고 뭐가 안 되면 물어내고 어쩌고 그러는데 나는 솔직히 물어낼 건 없어. 난 물어내 드릴 게 없어. 그렇지만 진짜 3년만 제가 그러니까요 아무 데도 안 가는 거야. 영적 세계를 마지막 열려면요 진짜로 집중해야 돼. 올인해야 돼 이게. 근데 올인한 듯 했는데 보니까 자식에 매여 있고, 올인한 듯 했는데 남편과 아내한테 매여 있고, 올인한 듯 한데 아직도 자기가 있어. 그래서 어디까지 못 가? 인격까지 못 가는 거야. 올인하라는 거는 3년 안 걸려도 돼요. 3일에도 끝낼 수 있고 3개월 만에도 끝낼 수 있어. 그건데 뭐요? 그 매여 있는 모든 이 땅의 끈을 깨끗이 포기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주었대야. 재산을 나눠주니까 문서화 시켜야 하겠대야. 그래가지고 형하고 나한테 물려주겠대야. 내가 했어요. 아버지 나는 재산 안 줘도 돼요. 우리 어머니한테 주세요. 난 안 줘도 되니까. 말은 멋지게 했어. 겁나게 잘했어. 내가 아주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멋있어. 재산 안 받고 우리 어머니한테 다 드리라고. 그러니까 나 그거하고 한 3일은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어. 멋있게 포문 잡았는데 야 지독한 독소가 있더라고. 이 돈에 대한. 내가 그걸 봤어요. 엄청 힘들었어요. 나 이 은퇴하면 돈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이거.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만 달라고 할 거 잘못했나 어쩌다. 인간인지라. 응? 우리 딸 중에 하나 나 사모 만들려고 했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걸 새벽기도에 딱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걔를 딱 포기했잖아. 그러나 내 마당에 나왔는데 여기에 구멍이 뻥 뚫렸더라니까. 가슴이 뻥 뚫려가지고 허전한 거야. 막 큰 기쁨 하나가 빠져나갔어. 나 힘들었어요. 그러고 근데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요 결심이 딱 섰어.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인격의 하나님을 못 만난다니까. 인격의 하나님 못 만나요. 아니 내가 은퇴하고 나는 가장 낮은 네이타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 있으면 갖고 와봐. 근데 내가 네이 탄다고 내 입으로 맨날 얘기하잖아. 아니 내가 은퇴하면 나는 원룸에서 우리 사무랑 산다고 그러잖아. 속으로는 그래도 투룸은 있어야 되는데 속으로는 온도가 안 맞아 우리 사무랑 나랑. 그러면서 속으로 가만히 보고 원룸은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고 가냐면 인격의 누구를 만나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제가 그 마음을 놓치면 이 말씀 듣는 한두 명이냐고.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말씀 듣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데 내가 인격까지 못 가면 다 끝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인격까지 못 가게 만드는 이 질긴 끈. 아이고 그 유산 받아야 얼마나 바꿨어. 한 1억 얼마 바꿨지. 2억은 받으려나? 그런데 그거 받는다고 내가 이 인격의 하나님을 놓치면 되겠냐고. 우리 딸 중에 하나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모되게끔 내가
솔직히 목사로서 그 마음 가지면 안 되냐고. 어? 요 목사님 세게 좀 얘기해 줘. 아니 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냐고. 나는 좀 내일보다 좀 난잡하면 안 되냐고. 그런데 내가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지만 내가 그런 거에 연연해서 우리 어머니 마음 아프게 하고, 응? 형하고 마음 상하고 싶지 않고, 응? 내가 응? 원룸에서 산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투룸은 줘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아버렸어.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기로,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한 거야. 응? 왜?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응?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 집 세 채 이룬 유목사님 앞에서 돈 얘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만 원 들고 대전 갔디야. 10만 원 들고 몇 년 안 울었대. 18년밖에 안 울었대. 여러분, 인격의 하나님까지 가지 않으면요 계속 시간을 누구 거로 만들어? 내 시간을 만들어. 계속 누가 일해야 돼? 내가 일해야 돼. 응? 그러다가 죽으면 뭐 할게요? 그죠? 천국 가야 너 뭐 하다 왔냐 하면 뭐 할게요? 땅 지키다 왔다고. 나는 내 거를 지키느라고 그냥 내 유산을 지키려고 형제의 다 끊었다고. 예?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 생각에 갇혀서 그냥 내 의에 갇혀서 살다 왔다고 막 그럴게요? 예? 그러면 하나님 뭐라 했어요? 잘했다 그러겠어요? 예?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도 남긴 게 없어. 문화를 하나도 남긴 게 없어.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인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만큼 문화를 남기는 건데, 가난에 들어가고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건데, 고지가 바로 앞인데 여기서 멈출 수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단계는 인격의 단계다. 자, 손 한번 들으시고 마지막 단계! 인격의 단계!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렸습니다. 거기가 가나안이고, 거기가 영적인 세계고, 거기가 하나님의 시간이다. 거기까지 가면 염려 걱정 없는, 내일이 누가 끌어가, 내일이 끊어가지고 내가 끌어가지 않는, 그리고 사람이 입히면 벗겨지지 않는 인격까지 가야 그 세계가. 할렐루야. 또 욥의 계시 그랬듯 인간의 시간이 끝나고 누구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열리는 인격의 단계까지. 그러자니 이 땅의 모든 미련을 끊어야 내가 끊어지니까, 내 인격이 끊어지는 거니까. 이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끊어야 내 인격이 끊어지는 거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니까. 우리 갑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24강 끝나고 이제 나눔 반까지인가요? 네. 예, 반까지 잠깐 나눔하고 네. 끝낼 수 있도록 할게요. 진행 한 목사님 하시죠.